시간이 됐으므로 9월 다섯째 주 수요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로가도
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장구주가 되시고 순교자의 벌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오직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또한 모두에게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힘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남녀 주인들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충만하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일을 주님 앞에 또한 헌신하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그날 위에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로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신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장 15절 18절 구약성경 1109면에 있습니다. 38장 1115면이네요. 예레미야서 3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벌써 수요 예배를 우리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거듭 체험하게 되죠. 특별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의향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9장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으로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남 유다는 계속된 그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지만 왠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은 그 패역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고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15절을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은 확연하게 들려지고 또 새겨지며 그로 인해서 더욱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갖춘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닌 그 미디야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80세 노인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저는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저는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시 그 감옥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되면서 결국 그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주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로 우리가 인해서 정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참 우리 모두에게는 참 힘든 그런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교회 성전에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시기에 놓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위로와 또 소망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연 에벳멜렉은 누구인가? 그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그는 구수 즉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의 궁중 환관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벳멜렉이라는 뜻은 servant of king 즉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에벳멜렉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깨닫고 그가 죽음에 처했을 때 감히 그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간곡하게 청하면서 저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일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졌던 그 기생 라합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과도 같은 정말 한순간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고 오늘 본문과도 같이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 때에 결코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저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그 사역에 있어서 좀 몇 번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정말 몇 번의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큰 또 위기의 순간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나안 이제 정복을 앞두고 12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그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애굽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난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리더십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10 정탐꾼과 동일하게 그 거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을 정복케 하실 것을 저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 순간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게 되었죠. 결국에는 출애굽 그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곤 하죠. 신앙은 여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은 그 여정 속에 거룩한 한 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 저는 지난 저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왠지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왠지 몇몇 지난날에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런 거룩한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나름 회상하게 됩니다.
어느 한국의 개척교회 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IMF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었죠. 그런데 참 교회도 힘들고 개인적인 삶도 힘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장애인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약정해 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강사와 또 여러 사역자들의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액수를 헌금으로 약정을 하게 됐죠. 그 액수는 사실 이제 은퇴 후에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교단에서 그 연금을 이렇게 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 그 연금을 이제 다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은퇴 연금을 브레이크하고 그것을 약정한 대로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장애우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기뻤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정말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평생 참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어렵게 지냈지만 가정과 교회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정말 잘 은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힘든 중에 자원함으로 인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왠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주목하셨고 그 손길을 인하여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또 역시 천안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동업을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서울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천안에서 그 교회를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장로님으로 섬겨드리게 됐는데 이제 서울로 옮기게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같이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는 중에 다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사모님이 울먹거리시면서 장로님 서울에 가셔도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어떠신지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 마음에 또 성령의 타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사모님, 제가 되도록 주일날 꼭 이렇게 교회에 참석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서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혼쭐이 난 거죠. 어떻게 서울에서 이사를 다 하고 천안까지 내려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런데 장로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장로님도 사업이 또 번창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목회자로 세워지고 또 훌륭한 또 교수로 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그런 결정이죠. 그리고 또 서울에 가면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고 얼마나 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마다하고 평생 섬기던 그 교회를 1시간 40분 왕복 거의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섬기고 때로는 수요일날도 오셔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뻐하셨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생애로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간증은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러한 간증들이 다 몇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죠.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헌신했던 그러한 날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어린 그 손길 희생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지금 애굽 사람이고 환관인 그런 에벤멜렉이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고자 죽음을 마다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저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믿음 어린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죠.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침략 가운데 속에서도 저는 구원함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기생 라합이 어땠습니까?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 모든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 그 가정은 지켜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거룩한 한순간에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대로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그 희생과 헌신을 주목하실 때 먼저 그 신앙을 보셨음을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으로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 가운데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어린 에벤멜렉을 향해서 나를 신뢰한다 라고 여기면서 저를 칭찬하시고 또 저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 이전에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저를 인정해 주시고 특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이제 바치라고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드렸던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소개되어져 있죠. 그때 아브라함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하셨던, 그리고 그 믿음 어린 순종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간단하게 그들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들 모두에게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 그 희생,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저들 믿음의 그 선진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지고 또 오늘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시대의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그 영광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칭찬하기까지 하고 또 저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 저들 모두가 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 주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이 떠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죠.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요. 혈류증 앓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까지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놀라운 치유가 그 종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믿음만을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더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와 같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왠지 평안하다, 앞으로 뭐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결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세지말을 맞아서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저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New Normal Life.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기본적인 그 특징적인 모습은 삶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바로 이해하고 또 잘 적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때로는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수천 년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세상의 협박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그 거룩한 한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용기를 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한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그런 역사가 저들은 물론 저들의 자녀들까지 교회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번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일찍 오지 마시고요. 한 10시 40분 정도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커피와 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은 우리가 들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친교실에서 커피를 드시더라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또 친교를 또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그냥 간단한 목례로 인사를 하시고 바로 예배당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편은 제가 또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56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시고 한 번 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미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는 우리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한 순간을 우리가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또 백신이 속히 또 발명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또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나아가 교회가 새롭게 또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비록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고 또 악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듣는 자들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새롭게 위로를 또 소망을 안고 하나님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룩한 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그 남은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과 공유와 사랑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속히 발명되어짐으로 인해서 요새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또 소망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 거룩한 한순간을 인하여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또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